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06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모세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 원망을 소망으로 갚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일인데요. 한 남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구타를 좀 심각하게 당하다 보니까 이 여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변에 있었던 남성들이 이제 가서 그 남자를 말리고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오게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여자가
자기를 구타한 남자의 행위를 막는 사람들을 고소를 한 겁니다. 이유인즉슨 남자친구와 자기가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뿐인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남자친구를 괴롭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자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독박을 쓰게 되거나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문매를 맞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아무렇게나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세상이 된 것 같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혐오스럽다라는 말들이 즐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그 세상이 너무 흉흉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함부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행동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호구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예전보다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엔 아주 유명한 내용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에 대한 기적의 내용이 있죠.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의 이면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망 안에 담긴 이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망 안에 담긴 우상 숭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을 소망으로 갚으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망 안에 담긴 이기심, 원망 안에 담긴 우상 숭배, 원망을 소망으로 갚으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 안에 담긴 이기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먹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지금 배경이 어느 때냐면은 이제 그 엘림으로부터 넘어와서 이제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에 15일, 그러니까 약 45일 정도 됐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45일 동안 움직이면서 그들이 준비했었던 그 먹거리들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제가 아이러니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물론 이들이 준비해왔던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우리가 이건 먹어야 되지 하고 챙겨왔던 그 먹거리는 사라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갖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받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고센 땅에서 길렀던 양, 소,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갖고 왔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고기가 없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이들이 직접 키워서 데리고 왔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 짐승을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략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것을 함부로 내어주고 싶지 않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먹을 식량이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들을 보게 되면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엄청 좋아하고 그것을 함부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광야의 여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재앙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난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상황에 접했을 때도 사실은 온전히 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그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은 알았지만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는 없는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자기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말 안에는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이집트 땅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유롭게 살지만 배가 고픈 것보다는 노예처럼 살아도 먹을 것을 먹는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유롭지만 배가 고픈 게 좋으십니까? 자유롭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만 밥은 먹을 수 있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자유로운 게 좋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인 것이죠. 이들은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이기심 때문에 무엇을 망각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과 수많은 물과 나무가 있었던 엘림을 만나게 하셨던 그 기적을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기심으로요. 이렇게 될 바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바에는 그냥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그들이 줬던 고기나 먹고 배불렀던 그때가 좋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이 그들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여기는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 필터링 되지 않는 말을 내뱉어버리는 이기심으로 적용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 안에 담긴 우상 숭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내가 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사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어떤 엄포를 놓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얘기해요. 야, 니네들 나랑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그러면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엄청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정말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의 진을 뒤덮듯 나타나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에 서리처럼, 그리고 가는 쌀아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기적, 그리고 자연을 좌지우지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본문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저녁하고 다음날 아침에 봐. 여러분, 만나는 이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었어요. 메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었던 존재였죠.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과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남겨요. 벌레가 꼬이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대지의 내용처럼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구원으로 여긴 거죠. 이 먹을 것을 다음 날에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여기는 광야잖아. 여기서 내가 이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재산을 또 까내야 되잖아. 그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행동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한심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만큼은 이 약속을 한번 지켜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다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죠? 그것을 또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나는 아직도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거지? 라고 자책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게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저는 연약함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음식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험하겠다고 하셨어요.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잘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그날만 먹고 다 끝내지 않았을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인데 읽어드리면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당신들을 시험시키려고 했다. 당신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먹고 배불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사실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연약한 나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연약함을 품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제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섬겼던 대학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제 집회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는 그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거진 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 내용이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러 올라갔던 그 청년들이 다 누가 봐도 막 존경할 만한, 와, 저 청년은 진짜 예수님 잘 믿지, 저 청년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했던 간증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짐을 잊고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못해 또 술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제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시는 이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마주하고 저는 또다시 그 술에 손을 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을 때요, 여타 다른 리더들이 간증했을 때 받았던 박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의 간증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이 청년은 가릴 수 있는, 정말 치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실하게 드러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구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간증들은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간증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함으로 진실한 회심의 자리로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회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우상숭배하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망을 소망으로 갚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0일 여간이 지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짐승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에 담겨져 있는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려 하루 안에요.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시험을 겪으신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렇게 심신이 고단한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시험합니다.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의 배고픔을 자극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시험 이후에도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있었지만 이 모든 시험들을 주님은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분이 하신 모습은 참 특이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연약함들을 다 체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이에요. 이분은 모든 시험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지요. 그리고 이분이 최후의 시험인 모든 죄를 자신에게 상달시켜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인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입혀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함으로 칭하여졌다라는 교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사실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줬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담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예상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도, 고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사실은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을 소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원망할 겁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원망하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도 원망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을 안 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찬양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의 원망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